저는 지난번 시간부터 장로회에 대해 그리고 합신에 대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장로회에 대해서 합신에 대해서 어디서 듣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설교보다는 특강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휙휙 넘어가시면서 큼직한 줄기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장로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장로회란 정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지만 사실 정치는 좋은 의미죠. 바르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지도하고 때로는 훈계를 가하고 치기도 하는 그런 공권력, 그런 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정치 형태를 교회 내에서 갖는 것이 바른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회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형태가 장로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교황 정치, 감독 정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마태복음 16장의 문맥 속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칭찬과 천국 열쇠를 부여하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거기서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그 권세를 그대로 위임받는 교황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정치들을 교황 정치, 감독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회중 정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중 정치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긴 하지만 사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여러 고백자들이 있다. 그런 고백자들 모두에게 권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중 정치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장로 정치는 무엇일까요? 교회 머리가 교황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회중도 아니다. 바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 장로의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그분이 주신 그 고백의 내용 자체, 그 고백자의 그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청열세를 부여받은 것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이라고 제가 성경 곳곳을 살펴보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요,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들에게 전수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머리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이 잘 실행되기 위해선 견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장로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제도이고, 뿐만 아니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7회가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나갈 때마다 이 부분을 견제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를 잘 신중하게 돌아보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바르게 시행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으로서 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장로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하는 제도 좋다. 그런데 왜 장로회는 다른 교단과 다르게 왜 이렇게 많이 쪼개지고 나뉘고 분열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제도 자체로는 우리가 합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장로교의 흑역사를 짚어드릴 겁니다. 흑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장로회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흑역사 속에서 장로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흑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장로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 말고도 다른 교사도 많았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장로 교회를 세우고 장로교 교리를 가진 그런 신학교를 세우죠. 그게 평양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에서요, 신학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7명이 생겨요. 근데 신학생을 졸업시켰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이 7명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목사로 안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어디서 세웁니까? 노회에서 세우죠. 그러기 위해서 노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노회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노회니까 하나의 노회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는. 그래서 이것을 동노회라고 부르고요. 이 동노회를 통해서 7명의 목사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장로회 교리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잘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예도 생기고 노예가 많아져서 총회도 생기게 되었고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일제시대 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생활들을 겪게 되었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장로교회는 거대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그게 무엇인가?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제 치하 안에서 신사참배에 동조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분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 문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이 지켜야 될 의례일 뿐이다 라고 일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협박하고 강권적으로 몰아넣었죠. 사실 장로교는요, 끝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다른 천주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랑 다르게 끝까지 이것은 우상숭배고 우리는 우리 믿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지켜오면서 애를 써왔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일본은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총회까지 쳐들어와서 무장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회장은 가부도 제대로 묻지 않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결해버렸고 그 이후로 대다수가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았던 70명 정도의 지도자급의 장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 옥에 갇히고 말죠. 대부분은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고요. 20명 정도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추록성도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가 신사참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러한 신사참배를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였던 목사와 장로들은 잠깐 그 일을 내려놓자.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자숙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나서 성도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서 다시 이 사람이 사역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묻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잘 넘어갔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 문제에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촉수가 많으면 밀어붙이는 법이죠. 아니, 그럼 회계 차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지 이거 노예까지 끌고 와서 이런 문제를 못하러 논의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어떤 노회에서는 시사참배가 죄냐 아니냐까지 심각하게 논쟁할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 시사참배가 죄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따로 나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고려신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고신 측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고신 측이 분열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첫 번째 분열입니다. 첫 번째 분열을 얘기했으니 여러분, 두 번째 분열이 있겠죠. 두 번째 분열은 언제 일어났는가? 이렇게 고신 측이 분리된 1952년에서 한 해가 채 못 되어서 195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신학교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해방하고 나서 신학교를 새로 세우는데요,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김재준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신학사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석집을 내기도 하였고, 근데 이 주석집에 자유주의 신학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워낙에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을 길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학교가 하나뿐이니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로 갔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알던 것과 뭔가 다르다. 여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여러 가지 비평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쪼개고 나누고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짜집게 한 그런 문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총회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조선신학과와 다르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장로회 신학교를 따로 설립을 하는데요, 총회 측에서는 이제 이 신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교 측에도 말하고 조선신학교 측에도 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내려놓고 하나의 신학교로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의 결의를 조선신학교 측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적을 시키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따로 교단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교단을 기독교 장로회라고 말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교단을요, 예수교 장로회라고 말합니다. 흔히 예장과 기장 이렇게 부르곤 하죠. 예장은요,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장 측은 어떻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방법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결정이 내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경고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 거죠. 치료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 치료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순복할 수 없다, 따로 교단을 세워버리면 여러분, 치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버렸다고 나를 받아주는 다른 교회 가면 돼. 여러분, 이런 태도라면요, 치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장 측에서 또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교회연합회, 흔히 WCC라고 말하는 단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때문에 분열이 생겨납니다. WCC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연합하자, 교회가 하나 되자, 우리가 이렇게 분열될 수 없다, 우리 모두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자, 이렇게 멋진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당연하죠.
화합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WC는요, 교파와 교리, 이런 차이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 다 넘어서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느 지점까지 가는가 하면은 심지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부처도 하나님일 수 있고 알라도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 교리를 잘 이행할 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WCC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측은 총회를 따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요. 이것을 반대하던 보석이 신앙을 간직하던 사람들은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죠.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한 이 WCC를 옹호하는 측은 나중에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는 선교사들을 다시금 영입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을 또 조금 영입해가지고 통합 측 교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보석이 신앙을 가졌던 고신 측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을 설립합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고신과 합동이 분리되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신학적 노선이 갔기 때문에 합동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3차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장로교회 분열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흑역사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런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장로교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 반대입니다. 장로교가 장로교답지 않으려 했을 때 일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었던 회중정치와 좀 비슷해졌습니다. 회중정치는 다 자기 말이 옳은 거죠. 다수의 뜻이 옳은 겁니다. 개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치리들 받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옳은 대로 추진하고 몰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개교회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치리회의 그런 결정들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가 힘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회중 정치를 지향하고 흉내내려는 경우들이 나타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장로교답지 못했을 때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또 다른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합동은 이대로 잘 유지되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동 측에서 이영수 목사라는 사람이 교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총회는요, 여러분, 영남 측과 호남 측 사람 가운데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영남 측 사람들은 주류층이었습니다. 이영수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측이었죠. 이 사람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총회 가운데 비주류층이 들어온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영수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총회에서 임원진을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힘이 가지니 견제할 새롭도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여행을 가기까지 해요. 총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권을 행사하는, 횡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학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영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신학교의 이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사회에 잘 친이사회 측에 듣는 사람들, 그런 교수들을 더욱더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제대로 학교가 운영되기 원하는 그런 교수들을 못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발생했는가? 그 당시 총신신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을 봤는데요, 학생을 입학시키는 문제는 교수들의 권한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이 사람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해서 입학을 취소시킨 사람들 40여 명을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합격을 시켜버립니다.
학교 측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요, 데모를 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학교 측이 이 사유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이 총회와 이사회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총회 이사회의 복종각서를 쓰지 않으면 학교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분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요, 기도회를 조직하죠.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이사회 측은 이런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퇴학시키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교라면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인 거죠. 정상적인 신학 수업이 불가합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그만둔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최낙재 교수님, 신보균, 김명영, 윤혁탁, 박형준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남서울교회,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남서울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름을 짓습니다. 합동신학교. 여러분, 여기에 그 당시 총신에 잠깐 있었다가 결국 사퇴했었던 박윤선 박사님까지 모셔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 되고 합체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합동신학교라고 이름 짓습니다. 합동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 이름을 짓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짓길 원했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총회에서 그 학교 출신의 졸업생을 안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합신에서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길을 모색해서 나아간 거죠. 뿐만 아니라 정부는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이비 학교들이 너무나 많다. 한 교단별로 학교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분위기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의 권력에 막 휘둘리서는 안 되지만은 그 당시 분위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로 인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개교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가지고 정부 이런 발표 때문에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합동신학교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송탄제일교회도 그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의 학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 전의 교단과는 좀 달라요. 그 전의 교단은요, 학교가 직영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막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영신학교가 아니라 인준관계로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듣기 위해서 함부로 횡포하고 교권을 남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합신 측 이런 교단은요, 이런 방치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이런 분열이 또 왜 발생한 겁니까? 이영수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교권을 남발하기 시작하고 특정 한 사람이 권력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와 비슷하죠? 교황정치, 감독정치와 비슷해진 겁니다. 장로교 정치가 장로 잡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제대로 된 장로교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노력들이 장로교 안에서 합신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합신교단은요, 분열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합하려고 애써 보았는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동한 그런 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장로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결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하게 바라봐야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깊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니면은 이것은 부정거다라고 선포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나병, 악성 피부병이 맞는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재상을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일주일간 이들을 격리시켰다가 다시 재진찰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진찰하는 편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아졌으면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증상이 더욱더 악화가 되면은 이것은 나병이다,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에 왜 민감했을까요? 제사장이 잘못하면은요, 잘못 가르치면은요, 그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통달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민감하고 신중하게 바라보는 접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 정치가 그렇습니다. 각종 치료에는요, 이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뭔가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 위원회로 1년간 연구하게 하고요,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류를 금지하거나 이단으로 선언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힘이 있는 교회들은요, 그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총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그런 교회들은요, 자기들이 막 나가도 그 치료에 대해서 불복종할 때가 많습니다. 장로교답지 못한 태도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되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은 전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일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인 신중한 자질을 가지고 공동체와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회 안에서도 7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내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18장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것이고 교회 이름으로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굴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노선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신학적 노선이 같은 총신과 고신, 이런 데와 교류를 합니다. 연합을 추진하려던 노력들도 계속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 쉽지 않잖아요. 연합이 너무나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존중이라도 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과 같이 장로교회는요, 나무가 계속해서 가지를 쳐나가듯이 여러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목적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나쁜 거기만 할까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파리가 더 무성해지고요,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하에서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 신학을 명분 삼아서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업신여기거나 한 영혼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나타낼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를 등한시했나? 우리가 너무 말씀을 등한시했나? 우리가 너무 전도를 등한시했나? 우리가 도덕적이 되는 것을 등한시했나? 사회 문제를 너무나 무시해왔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중한 잣대를 전체 안에서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진리를 수호하는, 지키는 교회로서
그리고 합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쉽지 않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방대한 말씀이라서 제가 오늘 사실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줄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가 장로교다울 때 우리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합하는 교회,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답지 못할 때 우리는 분열되고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장로회가 뭐 왜 이래? 합신은 꼭 왜 이래? 합신 출신 목사도 꼭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 안에서, 어떤 역사 안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시고 우리 앞에 나아갈 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면서 신중해지고 연합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청열쇠의 권한을 가로막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늘 분열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장로회가 장로교답지 못할 때, 특정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교원과 감독 정치, 그리고 다수를 중시하는 쪽수를 밀어붙이는 회중 정치를 지향할 때, 다시 말해서 장로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분열해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의 견제와 통제를 받기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교 정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노회와 당회와 총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 머리가 되려 하는 기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인기를 쫓는, 다수를 쫓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 장로교 정치의 모습, 성경적인 정치의 모습, 예수를 머리로 한 모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분 삼아서 잘못 해석하면서, 억지로 해석하면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잘못 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수많은 분열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정 한 사람을 위한 교황과 감독 정치처럼 될 때도 있었고, 여러 사람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회중 정치를 지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제대로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도의 지금을 승계한 교단이 아니라 사도적인 교훈을 계승한 장로교 정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복종하며 그 칠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연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픔과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 때로는 분열되기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한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진정한 연합을 추구해 나아가는 장로교 정치를 제대로 시행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경적인 장로교 제도 안에 두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서 장로교 제도를 피하고 특정 한 사람을 위해, 다수를 위해서, 인기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이 권세를 오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교회가 되셔서 진정한 장로교 제도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송탄 제2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